우리 같이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에서 3절을 다 같이 소리내어 읽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송구한 죄들이 있다면 고백하고 또 주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와 또 그 의를 힘입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성소 안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여러가지 송구한 죄들을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당신의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덮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주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이곳에 주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왕으로 오시고 주님으로 오시고 참 하나님으로 아버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기쁘시게 하시 주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여 마산다라 마이들 하나님 마이들 카살라 마이들 아버지여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생명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합과 일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같은 기쁨과 같은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죄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큰 은혜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큰 성령으로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로요, 한번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그냥저냥 살아가기가 바쁘죠.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삶은 무질서해지기 쉽습니다.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우리 삶을 정돈해주죠. 목적이 없는 삶, 그것은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목적이 있다면 사는 동안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강사들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목적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라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학생들은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정돈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어저께 우리 아이 첫째 이제 방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생활계획표를 짰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뭐 과제 시간도 있고 공부 시간도 있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막 어렵게 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표를 딱 보니까 하고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너 이제 약 10년 이상은 이렇게 공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으악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진짜 이 힘든 그런 공부의 과정을 계속 가죠. 근데요, 그 과정을 잘 버텨낸 아이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잘 이겨내고 또 계속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해나간 친구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할 거예요. 그 학생들이라면, 너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묻는다면 어떤 친구들은 우물쭈물하거나 하고 당황할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친구들은 아주 현실적인 틀림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그런 답변을 내놓기도 할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요. 혹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우리는 근데 짓궂게도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래야 행복해질 것 같아서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아요? 만약에 조숙한 친구들과의 대화라면 이런 대답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대화만 나눠봐도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인 어떤 것을 향해 가는데 필요한 목표일 뿐입니다. 뭐 좋은 대학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결국은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왜 하는가를 계속 찾다가 보면, 그런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지다 보면 결국 아까 언급된 것처럼 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라는 그런 결론으로 수렴될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목표라는 것들은요,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취해 나가야 할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들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단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목표들을 세우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저 길이 좋은 것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죠. 좋은 대학 가자 우르르르, 30살까지 몇 억을 모으자 우르르르, 아파트를 사야 된다 우르르르, 공무원이 되자,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 정한 목표들은 그때 정한 그 목표들을 삶의 목적인 양 목적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목표를 따라가는 그런 삶은요, 뿌리 없이 둥둥 떠다니는 부평초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내 삶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궁극적인 목적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목적의 자리에 올바른 것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목표를 목적으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혹은 궁극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의 자리에 어떤 엉뚱하고 어그러진 그런 의미들을 삶의 목적의 자리에 놓는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탈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삶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까지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의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셨어요. 이 세상은 이 말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이 세상은 이제 끝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으니까 인생의 모든 방식을 새로운 질서에 맞게 바꾸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의 목적을 세울 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계관에 기초를 두고 세워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도 이 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몸의 수명이 다하면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자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상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세상이에요. 그 부활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세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세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은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방주 밖에 있었던 존재들은 다 죽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는데 그 새로운 세상에는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그것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요, 나의 삶의 목적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에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같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 뜨악하고 당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분투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난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지금 죽어도 갑니다.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도 대단한 것이지만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왜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그 영원한 나라에 기필코 들어갈래요.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와 사도 바울의 이 온도차는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울과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해의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차이라고 생각해요. 바울도 우리도요,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동일한 고백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바울에게 전수받은 믿음이죠. 근데요, 같은 고백인데, 같은 문장인데, 그 무게가 다른 거예요. 뜻이 그 받아들이는 삶으로 감당하는 무게가 다른 것 같아요. 이 각자 이해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부터 형성되는 삶의 열매도 이렇게 완전히 차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요. 영접 기도를 한 사람은 믿음의 문에 들어선 것 뿐입니다. 그리고 문에 들어섰다면 이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것이요. 이 그림은요, 철로역정 아시죠? 그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 그 천국 가는 순례길을 다룬 그 이야기의 그 책에 나온 사파예요. 여러분, 서울 지하철 7호선을 이렇게 타고 여기저기 이제 가다 보면 갈아탈 때가 있잖아요. 근데 7호선이 있는 데는 무빙워크가 있는 역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는데 움직이는 길이에요. 움직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무빙워크에서 걸어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이동시켜줘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핸드폰 보면서 서 있어도 우리를 이동시켜 줍니다. 가다 보면 이제 거기 끝에 가 있죠. 근데 막 뒤에 사람들 많은데 서 있으면 조금 욕을 먹겠죠. 아무튼 가만히 있어도 거기까지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길을요, 무빙워크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과 나태한 삶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그저 시간을 보낸다고 목적지에 자동으로 다다르는 그런 무빙워크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을 통해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받아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천국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는요, 곧 생명의 진보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진보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분을 친밀하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책을 쓰고 그것을 또 받아쓰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책을 읽고 그걸 그대로 내가 외우고 쓸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신학적인 개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안다는 것은, 생명적으로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질적인 사귐의 시간의 양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요, 또한 우리들과 항상 함께 계시죠.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분을 아는 것이 날마다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할 때 버스를 타는데, 그 버스에서 그 시간에 버스를 타는 그런 어떤 아저씨를 맨날 만나요. 저분 역시 이 시간에 타시는군. 근데 그거를 이제 한 365일 또 10년 출근했으면 엄청난 나를 보겠죠. 근데 그 아저씨를 계속 마주친다고 해서 그분을 우리가 알아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주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진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없을 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집중적인 어떤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경건의 시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우리가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일상 속에서 더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아는 것이 증가될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알기를 추구한다고 말했어요. 믿음의 길에서의 진보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실제화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요, 우리의 옛 사람을 처리해요. 옛 세상에 속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옛 사람을 처리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자아, 그리고 육체에 남아있는 악령, 악성, 악습 이런 것들에 죄의 법으로 작용하는 그런 것들에 죽음을 적용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이냐고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거든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노예였던 우리가 죽었다는 그 진리를, 말씀에 계시된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적용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이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의 실제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육신 안에서 실제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여야지 막 채찍질하고 막 그렇게 노력하고 아무리 해봤자 그 진리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그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진리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에 기반을 두고 적용케 하시는, 우리한테 진리를 적용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주님을 거스르는 그런 죄와 옛세상에 속한 것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런 그 부활 생명에 속한 것들만 그 나라에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아닌 새 생명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생에서 우리가 영을 따라서 행한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도 남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도 가치 있는 것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행한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심지어 종교적으로 칭송을 받는 그런 행위를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주님 나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나라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 안에서 옛 질서에 속한 것들은 천국의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할 거예요. 다 이제 그 공항 검색대나 그 세관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딱 걸려서 못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 질서에 속한 것들은 천국의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할 거야. 어떤 이들은 딱 그 앞에서, 천국의 검색대 앞에서 가뿐하게 들어갈 거예요. 주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어우 잘 왔어. 이렇게 검사를 해도 뭐 소리도 안 나고, 들어가면 돼, 저기 너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 놨지.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주님이 이렇게 딱 되시는데 삑, 여기도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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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삑삑 할 때마다 걸치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면 경고음이 울리고 어쩌면 팬티 한 장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팬티만 입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오직 그 나라의 질서,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질서에 합당한 요소들만이 통과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은요,
이 생은요, 그냥 단순히 천국을 기다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은 새롭게 열리고 있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매우 소중해요. 이 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 지어져야 해요. 이 선택은 천국에서 남는 일일까? 이 선택은 그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일까? 아니면 옛 자아에 속한 헛된 일일까? 이렇게 말이에요. 이 선택들은, 아니면 이 마음들은, 이런 업적들은 천국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인가? 우리 존재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이시죠.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맡기고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만지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은 생명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사망에 속한 것인가? 사망에 속한 것이라면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생명에 속한 것은 더욱 불일 듯 흥하게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그리고 이제까지 주님의 사도로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다음에 죽음이 그를 찾아올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참수형을 당하여서, 목이 베어지는 그 참수형을 당하여서 죽습니다. 그 당시 참수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림을 보세요. 기둥 위에 사람의 목을 놓고 쳐서 목을 베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이 처형되었다고 전해지는 그러한 기둥이 이제 그 장소에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요, 바울은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해요.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죽는 것까지도, 그의 죽음도 예수님을 본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멋지게 살아갔던 그런 분들이 노년에 가서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노욕이 지나쳐서 엉뚱한 길로 빠지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재산 때문에, 아니면 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로 마지막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멋지게 살았다면 죽는 순간까지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은 절망하지 말라라는 그런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격려로 쓰이죠. 그런데요, 저는 오늘 그 말을 다른 의미로 인용하고 싶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멋지게 살았다면 우리의 죽음까지도 예수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난 예수 영접했어. 난 세례받았어. 난 성령 체험했어. 그리고 난 주를 위해서 이런저런 희생을 하고 섬겼어. 이런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이제 지워버려야 돼요. 무용담을 막 하는 것은 전투가 끝난 후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계속 다름질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주제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주제인 이 정도만 얘기하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그 찬송가의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생이 끝나는 날 마지막 외침으로, 마지막 숨으로 이 고백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그 외침을 이 세상에 내가 남기는 마지막 말로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여러분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온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본심이 나온다고 합니다. 숨겨져 있던 본심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엄청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임종 때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정말 평안하게 아름답게 가시는 분도 있죠. 숨질 때 마지막 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숨질 때 마지막 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그 인생이 어떠해야 할까요? 겉 표면만이 아니라, 겉 꾸밈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호흡 깊숙한 곳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여져야지, 완전히 그 사랑으로 절여져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런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치열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숨진 후 다시 깰 때에, 눈을 뜰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에 거기서부터 연결된 이제 크고 작은 삶의 목표들을 세우고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이 생에서도 많은 기쁨을 경험케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요. 여러분 지금부터 또 계속해서 주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다름질 하십시다. 우리 함께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숨 쉴 때 꿈을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목적을 삶의 목적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몸으로 살아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그릿듯하게 하시고 또 올바른 관점으로 올바른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의 자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주님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진리가 아버지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갈망이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그 생명의 갈망이 아버지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나오는 여러 목표들과 삶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알리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적용되고 하나님 그 부활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모든 그 새롭게 된 것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거룩하게 더욱더 삶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을 아는 것이 더 분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마살라라베레 바라베노르 주여 말에 가이살라베데르르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사
주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욱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야다라 마사다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경배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며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 나라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존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그 안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 돌아볼 때에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진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다름질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불타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 뿐 아니라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 죽음조차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그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가 더 연장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 그렇게 우리 함께 만나는 게 더 연장될 것 같아요. 네, 상황이 좀 되어가는 것을 좀 더 함께 보면서 이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헌금 하실 분들은 지금 그 나오는 그 계좌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후에 약 5분 정도 후에 줌에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물을 위해서 헌상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우리 자신과 이 예물을 헌상합니다. 주일 예물로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린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너도 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센 땅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애굽의 재앙이 미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며 이 어려움들을 잘 난국을 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자영업을 하는 주님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을 끊이지 않게 하셔서 더욱 불일 듯 있게 하셔서 우리 함께 만나지 못할 때에도 함께 만나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개인의 처소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님의 불과 또 능력과 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쳐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안에 주님으로 이끌고 또 양육하여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 잠시 후에 카톡을 통해서 또 줌 그 회의실에 대한 내용을 보내겠습니다. 그때 거기서 만나고요. 또 다른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여기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